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인데 여러분들은 지역적으로나 지형적으로나 좀 생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면 데살로니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빌립보, 네아폴리 이쪽부터 해서 유럽이 시작됩니다. 유럽이 시작되고, 그리고 동그라미 내가 쳐놨는데 손가락 3개로 되어 있는 그 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한 60km 정도 지나면 베레아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그 베레아에서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죠. 그리스, 옛날의 그리스라고 하고, 고린도 교회, 갱그레아 교회, 이렇게 이제 유럽의 교회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중요한가 하면, 그곳은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머물렀던 곳인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 데살로니가는 일단 도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의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살로니가는 바다 에게해를 가까이 두고, 그리고 바로 바다와 근접해 있는 큰 도시입니다. 대도시예요. 그리고 이 도시는 고속도로와 같은 군사도로가 군사도로가 이 데살로니가 쪽으로 쭉 흐르고 있고, 군사도로가 로마 시대에 이제 전차라든지 그리고 군수 물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큰 도로예요. 그 도로들이 쭉 펼쳐져 있는 곳에다가, 그리고 거기에 큰 도시로 자리 잡고 있어요. 바다를 끼고 있고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곳이 가장 가까울까요? 역시 부산. 부산 갈매기. 부산하고 가까운 도시, 부산 같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저곳에는 항구에서 들어오는 무역들이 아주 발전되어 있고, 그리고 유럽, 로마로 가는 곳으로 인해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끼친 곳입니다. 그리고 아덴이라는 곳이 자리 잡고 있는 반도 옆에 있잖아요. 그리스의 영향력을 받은 도시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런 가장 다양한 색깔의 도시를 꾸미고 도시로 형성되어 있어요. 이런 도시다 보니까 이곳에 큰 도시가 자리 잡게 되면 대부분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처음에 유럽 땅에 갔을 때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잖아요.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 회당에 가지 않고 빌립보 지역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회당이 지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적게 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10명만 살아도 회당부터 짓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사도 바울이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강가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안식일이 되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강으로 와서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강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여러분들도 잘 아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하고 실라와 더불어서 오늘 데살로니가로 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는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워낙 큰 도시고, 그리고 아덴이 제일 큰 도시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 두 번째 도시인데 가장 큰 도시예요. 그래서 그 도시 속에서 유대인들이 또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을 크게 지었다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때 당시 회당의 기둥이 지금 남아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렇게 지금 예배당 지하에 남아 있는 유적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회당의 기둥이에요. 기둥이 우리 교회 기둥보다 커요. 저게 지금 앞에만 3개로 보여주니까 규모로 봤을 때는 한 200명에서 300명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도 교인 수가 20명에서 100명 정도 가량입니다. 그렇게 큰 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보통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큰 집이 있다 그래도 저렇게 예배 드리는 공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기둥이 저렇게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자리를 많이 잡고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로마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로마가. 근데 자유로운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로마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이상 어떤 종교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의 종교들이요, 정말 지저분합니다. 그 신화적인 그 신들을 모시는 그런 이제 종교 의식들을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성적이고 또 더럽고 막 그런 종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어도 그 로마에 있는 종교를 따르기가 사실은 참 이제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교는 굉장히 깨끗했어요. 그 이방인들도 유대교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색옥감 장수 루디아 같은 경우도 유대교를 먼저 믿었잖아요. 이방인이었는데. 그러니까 특히 부인들 중에서, 이방인 여자들 중에서 유대교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 이방 종교들은 대부분 다 여성들의 성적인 부분들을 많이 자극하는 종교들이 많아서 지저분하고 그런 종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렇게 탑탁질하게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교를 보니까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율법대로 따르기만 하면 그 율법으로 따르기만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착하게 살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니까 유대교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그 중에서 이방인 여자들이 유대교에 들어가려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유대교에 편성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회당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렸죠.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찾아간 곳이 어디겠습니까?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드릴 동안에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지혜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회당장이라든지 그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오늘은 내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면 아무나 말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사도 바울이 그 틈을 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회당에서 폭탄과 같았어요. 폭탄. 완전히 그냥 다 부셔버린 거예요. 진짜 폭탄을 터뜨린 게 아니라 복음의 폭탄을 터뜨린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율법이라는 것이 그 시대에 굉장히 유대인들의 율법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수준 높은 종교라고 인식되어져 있는 종교였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은
율법을 선택하고 따르기만 하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폭탄이 터져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장한 거죠. 너희들이 복음의 율법을 믿고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선택하면 너희들이 의롭게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가 한번 봐라. 율법을 율법대로 다 따를 수 있느냐? 율법을 따라 한 걸음 가려고 하면 죄를 짓는 데는 두 걸음, 세 걸음 앞서간다. 율법을 지키기보다 죄가 더 크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너희들은 죄가 더 커져가는 그런 것이 바로 율법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의롭게 살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과 우리들의 죄를 다 사여줬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는 이 복음을 그대로 해당에 전한 거예요. 이 사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폭탄과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깜짝 놀란 사람들이, 대부분 놀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이었으면서 유대교에 입교한 여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몇몇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배척이 심했냐 하면 그때 당시 데살로니카에서 야손이라는 집에서 묵고 생활을 했었어요. 야손도 아마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름을 봐서는 야손의 뜻이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뜻이거든요. 야손,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손도 히브리 사람, 유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야손의 집에 머물러서 사도 바울이 거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깡패를 동원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을 찾아서 뒤집어서, 그리고 야손이 집으로 들어와서 그냥 집을 탁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야손을 잡아서 때리고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과 함께 밤에 몰래 도망을 쳐서 나왔어요. 나오고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이제 이동해서 몰래 피신해서 움직였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 남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당신 유대교를 믿겠다고, 우리가 믿는 종교를 따르지 않고 유대교를 믿겠다고 해당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더니 언젠가 바울이라는 사람 이상한 얘기를 듣고는 헷가닥 해갖고는 밤낮 없이 그를 쫓아다니더니 한번 보라고 바울이 어떻게 됐는가. 바울이 지금 몰래 21일 동안 있다가 그리고는 지금 군인들이 와서 그를 잡으려고 하고 깡패들이 오니까 비겁하게 도망을 쳤지 않느냐. 너희들을 놔두고 교회를 놔두고 나 도망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남편들이 얼마나 그 예수 믿는 부인들을 핍박했겠어요. 이런 현실을 두고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노심초사하고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확고하게 전하고 이들의 신앙을 키워야 되겠다고 틈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가는 길을 사탄이 막아서 못 들어갔다고 데살로니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데살로니가에서 있던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소식을 전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까? 21일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21일 동안 해당에서 막 폭탄을 던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1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후에 환란이 더 큰 거예요. 깡패들이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집을 막 뒤집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로마 군인들까지 예수 왕을 섬기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는 쫓아온 거예요. 예수 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로마는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외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를 주지만 로마의 질서를 파괴하면 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로마는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근데 로마 황제가 신인데 예수를 왕이라고 부르니까 그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사회 질서를 어기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합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깡패를 불러서 핍박을 했죠. 또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이 사회 구조를 혼란케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하죠. 이런데 21일 동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하는 보따리 내려놓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난 예수 안 믿는다 하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난 예수 믿지 않겠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디모데가 그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든든합니다 하고 디모데가 그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어떤 얘기까지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이유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순교자가 나타난 거예요. 21일 동안 예수 믿는 그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일까지도 있는 이 복잡한 이 데살로니가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21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다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여전한 이곳에 과연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예수 믿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예수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짧게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이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들이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과연 일어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내가 이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하고는 그때부터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신약성경에 몇 편을 썼는지 아세요? 13편을 썼어요. 히브리서와 합쳐서 13편을 썼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기원 후 예수님 탄생 이후 기원 후 51년 되는 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돼요. 최초의 신약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좀 더 잘 가르쳐야 되겠다.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편지를 써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써서 이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는 편지를 써서 보낸 첫 번째 서신이 얼마나 이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때 그가 편지 첫째 문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불교에서 스님들이 오랫동안 수행하고 또 도를 닦고 공덕을 쌓으면은 나중에 죽고 나서 화장을 하면 몸에서 사리가 나옵니다. 구슬 같은 사리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리를 보고는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그 결과물을 얻어냈는가, 고행의 결과, 고생의 결과, 그리고 공덕의 결과를 이 사리를 통해서 그의 삶을 뒤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사리가 중요해요. 도를 열심히 고생하고 고행해서 쌓은 이 사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화장을 하면 무엇이 남는 줄 압니까? 뭐가 남을까요? 절에서는 스님들은 사리가 남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으면요, 감사가 남습니다. 감사가 남아요. 불교에는요, 자기를 비우고 절제하고 훈련하고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고통의 결과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로 만들어낸 그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인간의 제굴레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는 걸 알아요. 아무리 사리가 나올 정도로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도 우리의 제굴레에서 벗어날 길은 전혀 인간의 힘으로 제굴레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고생을 한다 해도 사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도를 닦는다고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 해결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은혜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 남아있는 게 뭐겠습니까? 감사예요. 감사예요. 우리는 살이가 남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남아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자서전 첫 장을 넘기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올해로 내 나이 80인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내가 가슴에 사무치는 한마디 말이 있는데, 가슴에 사무치는 한마디 말이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한, 감사를 몇 번 말해도 부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슴 속에 남아있는 사무치는 말 한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속에서 항상 내면 안에 남아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표현하는 방식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말의 첫 머리에 감사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첫 편지를 쓰면서 그의 첫머리에 감사라는, 항상 감사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좀 쉽게 여러분들을 표현하자면, 우리가 누군가와 얘기를 할 때 먼저 깔고 가야 할 게 있는데, 깔고 간다 무슨 말인지 알죠? 깔고 가야 될 거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깊숙한 마음의 바탕에 감사가 이미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가 공모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돌로 쳐 죽였어요. 짐승도 돌로 때려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때 스데반의 얼굴에 놀랍게도 빛이 쫙 나면서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는, 그리고 죽어요.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이 보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장면을 보고는 왠지 모르는 그 분노가 일어났고, 그리고는 말을 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잡아 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그 즉시 그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의 개수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을 보냈고,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제 개수인 나를 위해서. 그가 그 품은 그 은혜가, 예수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는 어떤 상황과 저지 속에서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21일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죽은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언제나 감사를, 그 첫머리에 언제나 감사를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들과 우리가 많이 부딪히고 만나잖아요. 만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깔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한 마음을 품고 충고를 하더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이 집사를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예수님 잘 믿노? 나는 이 집사 얼굴이 빛나는 걸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참 감사해. 그런데 충고를 그렇게 하라고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일 앞에 앉아서 은혜 받았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먼저 충고를 할 때, 이 집사 예수 똑바로 믿으려면 교회 제일 일찍 와갖고 좀 앞에 앉아, 이렇게 미움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깔고 말을 하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엄청난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삶의 환경을 바꿔놓는 계기가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부부싸움 할 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싸워보세요. 한번 싸워보라고요. 우리 집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밥 해주는 거 너무 감사해. 또 매일매일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너무 감사해. 그리고는 한번 싸워보세요. 싸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싸울 일이 있으면 먼저 감사할 마음을 품고 먼저 얘기를 하라는 거죠. 얼마 전에 울주군에서 추억과 풍경 사진전을 한다고 공고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울주군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풍경에서 추억이 있는 사진을 찍어서 크게 뽑아서 보내면 시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르바이트 하려고 이게 좋은 기회다 생각해갖고는 이제 계획을 했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작품 사진을 찍어서 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간월산 아세요? 간월산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저 배내골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쪽에 배내골 길 옆에 차를 대고 이렇게 이제 배내골 쪽으로 해서 간월산 억새풀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얘는 작가 사진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산발이 한 10kg에서 15kg 정도 되는 산발이 큰 거 쇠로 된 거 있죠. 그거를 탁 접어서 메고, 그리고 조명기기 큰 거 들고, 그리고 카메라 큰 거 하나 가방 메고, 그리고는 식사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저녁 밥을 먹어야 되니까 도시락하고 따뜻한 라면을 먹는 장면을 찍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통, 미사일만한 물통 있어요. 거기다가 물 가득 채워놓고 배낭에 넣고, 그거 다 누가 듭니까? 우리 영현이하고 내하고, 거의 둘이 들고, 우리 딸하고 우리 집사람 뭐 가벼운 거 들고, 우리 집사람은 하나 들고 있다가 나 힘들어 못하겠다, 당신 들어 해갖고 내인데 좋았고, 나는 뒤에 들고 앞에 들고 애기 뵌 것처럼 이래갖고, 그리고는 등산을 한 거예요. 근데 1시간 한 40분 정도 가니까 3시에 출발했어요. 오후 3시에. 그래서 가니까 한 5시쯤 되더라고요. 거기 마지막 그 5분에서 10분 사이에 그 노을이 지면서 그 해가 이제 딱 지려고 하는 그 시점이 기가 막힌 타임이에요. 그리고 은빛 갈 때가 쫙 비춰지는 그때가 사진을 그때만 찍어야 되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집사람하고 내하고는 빨리 라면을 펼쳐놓고 국물을 붓고, 그리고는 라면을 먹는 장면을 막 연출하고, 영현이는 산발이 쫙 해갖고 사진 찍으려고 카메라 얹어놓고 이제 셔터만 누르면 그 마지막 5분 남은 그 장면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하나 둘 셋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영인아 어떻게 하고 하나 둘 셋 안 하나? 그러니까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놈이 한참 있다가 아빠 메모리 카드 안 가져왔다. 요만하거든요. 메모리 카드가 손톱만 해요. 야, 네가 이 큰 장비를 들고 니하고 내하고 들고 1시간 반을 걸어서 와갖고 했는데 지금 가지러 내려갔다 오면은 사진 찍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메모리 카드 안 가져왔다. 막 땀나서 막 죽겠는데 그러면 그 사진 찍고 막 안 하던 예원이는 화장까지 다 하고 막 예쁜 옷 다 입고 이래갖고 막 기어 올라왔는데 메모리 카드 안,
그때요, 제가 화가 나고 화를 막 쏟아내고 분노를 막 쏟아냈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저녁 식사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노.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산 위에서 밥을 먹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하고는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그 안에 분위기가,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후레쉬를 들고 별을 보면서 내려왔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죠. 감사가 먼저가 되면 모든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감사가 먼저 가면 삶의 생각과 방향이 다 바뀌어버린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들어가면요, 그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가 먼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어도 감사가 먼저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감사가 먼저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있어도 감사가 먼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격해서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를 믿겠다, 내가 지금 어떤 고통을 받아도 예수 믿겠다 하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우리도 감사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 원망, 걱정, 절망, 두려움이 있어도 먼저 앞세우지 않고 항상 감사를 앞세워 승리하는 기독교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